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뵈면 여러분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주일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셨나요? 눈 좀 마주쳐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임에서 5년 6개월 동안 출애굽기, 마태복음, 다니엘서 마쳤어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할까 해요. 강의할까. 아직도 100% 마음은 잡히지 않았고요.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2020년 10월, 11월, 12월 남았잖아요. 요 3개월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66권 전체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가 2021년 새해 첫째 주일부터 요한 1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해놓고 달력에 집어넣을 주제까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드렸어요. 요한 1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한복판,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강해요.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고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하면서 참 부드럽게 좀 전할 수 있는 복음 요한 1서.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아도 이 다니엘서하고 연결점이 없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멘입니까? 다니엘처럼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한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형통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역시 강해요. 왜요? 그 로마 한복판에 살아가는 이교도로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해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로마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편협한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정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결사대도 조직되잖아요. 단순히 유대인들,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다못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잘못된 복음,
율법화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서반구, 서양 쪽으로 좀 더 활발한 복음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죠. 그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질의 후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와 교회에 선생된 자들은요, 성도들을 복음으로 바로 양육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구지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절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훗날 로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세계 한복판에 어디가 있어요? 로마.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간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세상의 한복판에, 바벨론의 한복판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장 강팍한 세상 한복판이 로마에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314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기폭제가 뭐냐, 이 능력이 뭐냐, 바로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이 편지인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와 로마서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서를 통과해야 다니엘과 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겠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형통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가 오직 믿음으로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로마서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그리스도인,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포브스 코리아라고 하는 잡지 5월에 세계에서 부자 순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오랫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죠? 누구요? 빌 게이츠가 1위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로 미국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어요. 이건희 회장은 61위더라고요, 전 세계.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61이면 뭐 말이 61이죠. 이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얼마냐면 136조 원. 도대체 136조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2019년 총 수입 예산이 481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재산이 136조 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 통계적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여성으로서 미국 최고의 그런 부자 누구냐? 전 세계에서는 22위의 부자이면서 미국 최고의 여성 부자는 맥킨지 베조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제프 베조스와 맥킨지 베조스는 부부였어요. 둘이 부부였는데 2019년 둘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부인에게 위자료로 아마존 주식의 25%를 위자료로 줘요. 예. 당시에 이 25%의 지분이 36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마존 주가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받은 주식이 가치가 623억 달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더니 약 70 얼마? 조원. 그래서 미국 여성 가운데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유, 그냥 살아도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갈라서도 죄송합니다. 우리 집 부자야.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 여자는 나는 미국 최고 여성 중 최고의 부자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좀 내세울 만한 것만 이제 앞장 세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 바울, 사도, 택정,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서도 둘러스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종임을 자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나 종이야. 옛날 김학래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하면 딸랑딸랑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당신의 종처럼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한다는 의미죠. 2000년 전 로마의 노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나라의 백정이나 뭐 이런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비참했어요. 로마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갔는데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6천만 명이 노예였어요. 우리가 가축시장에 가면 이 소나 돼지를 경매하잖아요. 노예시장에 가면 상반신을 홀딱 벗겨놓은 채 하반신도 간신히 가릴 것만 가린 채 노예들을 팝니다. 노예를 삽니다. 노예가 6천만 명씩이나 되니까 효율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계급을 두었어요. 노예 중에서 그래도 높은 계급은 집사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아마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고관의 집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노예였잖아요. 그게 집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최하의 종의 계급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계급인데, 둘로스는 주로 누군가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팔려나간 존재. 또 극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사면받은 종이 종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계급인 이 둘로스였어요. 이 둘로스는 새 한 마리의 가격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문헌은 기록합니다. 그 바다에 갔다가 빠져 죽이든 아니면 저 들판에서 죽여버리든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너무 비천한 존재가 이 둘로스예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율법이나 지식적으로 해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신이 났다고 자랑을 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 신분자였어요. 이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은 그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의아한 것을 넘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로얄 패밀리인 바울이 자기를 그 예수의 둘러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둘러스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둘러스보다 더 비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이고 회심입니다. 그가 세계 제1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세계 제1의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나지요. 그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의 둘러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시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권세에서 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지난번 우리 했던 6장 19절과 20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으니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왕의 초소에 반한 행동을 하고도 당당한 다니엘을 향해서 세상 제일의 권세자인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작정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처럼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식이 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큰 이름으로 짓죠. 뭐라고 이름을, 우리 윤광범 집사님 애기 이름 뭐라고 줬지? 소? 네? 네? 수호? 무슨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예요. 호는 밝을 호, 빼어나고 밝다. 이거는 크면서도 맑은 애 이름이. 네. 우리 유진이는 태어났더니 아버님이 이름 안 줘줬잖아요. 딸 낳았다고. 참 별일이 다 있어 진짜. 그래서 이름 줘줄 때까지 기다려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외삼촌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유진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이슬 위에 떨칠 진. 널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라. 이름이 꽤 크죠. 다 그렇게 져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앞으로 사울 가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가문을 크게 일으킬 큰 자,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 이름의 뜻은 작은 자, 포기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가치 없는 것인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없이 큰 자로 사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집회에 갔다 권사님께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식사 전에 강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겐 3넷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아들은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가 딸인데 예수 잘 믿고 온 가족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 딸도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요. 이 셋째 아들이 문제인데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 걸렁걸렁 다니는데 제가 볼 때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요 셋째를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세요. 난 그런 기도 부탁 처음 들어봤네. 누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선교사가 가장 큰 자랑이고 거듭난 딸이 자랑이고 제일 문제거리는 뭐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자랑이에요? 뭔 자랑이에요, 선교사가? 지난 주간 우리 캄보디아 우신 선교센터 우리가 파송한 이병화 선교사님이 잠깐 왔어요. 이 양반은 오면 나한테 숙제거리를 주네. 캄보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2,000불을 공항에 입국할 때 공항에 맡기는 거예요. 캄보디아 당국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을 다 격리 장소에 가서, 우리로 말하자면 호텔에 가서 14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그 2,000불은 거기에 드는 모든 경비, 호텔비, 먹는 것도 형편하게 없이 주는데 값은 또 되게 비싸게 받는데, 그래서 비행기에 만약에 50명이 타고 가는데 50명 전체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남은 돈을 다 돌려줘.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냐? 안 돌려준대. 뭔 그런 놈의 법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최소 250만 원을
모금을 해야 돼요. 매월 후원교회에서 250만 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최초부터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이병화 선교사님 이렇게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한 소식을 알고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 우리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우리 매달 지금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선교비를. 나머지 150만 원을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숙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병헌 선교사님 만나면요, 이 단순하고 이 남한테 이거 할지 모르는 이 양반에게 은혜도 받아요. 전 감사하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예수 안 믿는 자식이 걱정거리고 선교사 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예수 믿어 작은 자 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작은 자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요.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아니 지금도 간섭하고 계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니엘처럼? 아니, 먼저 누구처럼?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형통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와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